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요.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죠.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또 주인을 잃고 흩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분노했죠. 분노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마네요.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신뢰했죠.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따를 것인가? 400명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미가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상 나쁜 말만 자기에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오늘 18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전쟁에서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전했어요.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 아합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그걸로 끝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현재 아합 왕에게 일어나게 될 일, 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또 거짓 선지자 400명이 모두 같은 목소리로 승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인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누가 이스라엘 왕을 꾀어 길랏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이번 길랏 라못에 올라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게 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동되어진다는 것인데 오래 참으셨죠.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패역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누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키질 않죠.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다가 비가 쏟아지기도 하셨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끝났어요. 끝난 날이 반드시 와요. 이걸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이런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죽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거야. 이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아방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살려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아방은 살아있을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네요. 구체적으로 20절에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영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유혹하겠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신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러니까 아합을 전쟁에서 죽게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네요. 허용하셨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영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도록 거짓을 전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귀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고 거짓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창세부터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어.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거짓말 하잖아요. 안 죽는다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탄이 하는 일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도 아합을 죽게 하려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죠.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 사탄의 요구를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가 있어요. 생명은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활동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테스트하고 그 사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고 그 미혹을 받으면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또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두셨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진리고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꿰어 사람을 죽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라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요. 이 심각한 일이죠.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를 몰라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에게 들어갔다. 이거 잘 보세요. 선지자인데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뭐 선지자에게도 거짓말하는 사탄이 역사합니까? 역사합니다. 사탄이 뭐 주의 종이라고 봐줍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목사고 뭐 재직이니까 사탄이 봐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덤벼들죠. 무엇으로? 거짓으로. 거짓으로 덤벼든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 편이니까. 자기 지배 아래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르게 해서 특히 지도자, 주요종들에게 적극적으로 역사하겠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듣고 믿을 테니까.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문제는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집어넣어줘도 분별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아합의 상태를 보면 몰라요? 아합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 밑에도 지금 아방하게 아첨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합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짓말이 들어오는 영을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참과 거짓이 무엇이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들어오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뭐 새카맣잖아요. 마음이 새카만데 뭐 거기에 뭐 티 하나 묻는다고 알겠습니까? 거짓말 집어넣어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아니에요. 잠언서의 핵심이 뭐예요? 악인과 의인이 어떠한가 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 지혜와 명철입니다. 명철이란 무엇이뇨?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명철이에요. 그것은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같은 말씀 쭉 들어보면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드러나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롭게 교육하고 어떤 것이 죄인지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율법 보십시오. 뭐가 죄인지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승리한다고요? 이거 참.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속는 거 아니에요, 사탄한테.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을 다 들어서 안 되는 거고,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사탄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가 참이고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지금 아합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일단 분별력이 없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그 길을 가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순간 사탄은 물러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고 삶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가던 것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2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선지자들이 400명이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탄의 영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출일구하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서서 외치고 있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실상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걸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게 이 중요한 거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방을 사망에 이르도록 지금 허용하고 계시지만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죠.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심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그렇게 의롭고 바르게 살 정도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걸 간과하면 안 돼. 너무 아니래요. 너무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녔으니까 사탄이 죄와 상관이 없을 걸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미가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좀 묵상하면서 앞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죠.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사돈지간이 됐다는 것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권유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만약 여호사밧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패역한 아합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전장에 나갔을 것이고 그대로 죽었겠죠. 여기서 우리 깨닫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반드시 물어야 해요.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일이 하나님의 아합 왕을 죽이고자 하는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성경이죠.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항상 물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묻는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딱 정해놓고 이루어 주시도록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제가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내가 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물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죠. 자기의 뜻을 딱 정해놓고 내 뜻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딱 정해놓고 주여 이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대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응답은 없어요.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거든요. 사탄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래, 네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네 뜻대로 해.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결국 죽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잘 알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부르짖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주여 심판은 실사오니 내 생각과 뜻대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뜻을 몰라요. 뜻을 몰라.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지.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모르고 부르짖으면 소용없어요. 아합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주여 내가 길랏 라못에 끝까지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응답이 사망으로 오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죠. 금식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 야,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도 안 하네 이제. 교회도 떠나버려요. 뭐 하나님 믿어봐야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구만.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어.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역사에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거짓 주의 종들이 많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어떻게? 악을 잘 보세요. 아합 왕의 현 상황과 우리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소유와 명예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아합은 지금 우상숭배자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잘 된다고요?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이걸 지금 전하고 있다고요. 진짜 선지자고 온전한 주의 종이라면 이 지금 심판이 임박한 세대에서는 회개하라고 외쳐야죠. 그게 진짜 아닌가요? 보세요. 당시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짓 영에 감동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말이 뭡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아이고, 전쟁에 임하는 군대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힘든데 이 생존 경제 얼마나 심한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세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그런 삶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와서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출세할 거예요. 복을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듣기 좋죠. 듣기 좋죠. 유다 여호 사밧의 군대가 함께 싸움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죠. 유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116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대까지 보태면 그 군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인간적인 판단을 해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다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여출일구 다 승리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과 상황과 선지자들의 이런 긍정적인 확실한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수의 의견, 승리, 뭐 성공할 것 같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판단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 함정. 그런 말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간단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놓친다고요.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과 판단만 앞세운다고요. 세상은 사람들을 점점 그렇게 길들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하지 않아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 경험, 능력을 축적시키면 세상 잘 살 수 있어.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시대 보세요. 별짓 다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이게 다 속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탄이 이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 그 길로 계속 가. 네 생각이 맞아. 승리할 거야. 잘 될 거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참된 진리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죄악된 길에 설 수밖에 없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이게 정직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냥 외면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듣기 나쁜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하방 아주 패역한 왕이죠. 이거 하나님이 버리셔도 그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바알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길랏 라못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의 생을 정리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 방법은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아합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에 들어가서 여출일구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잘 될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참된 선지자 미가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겠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말씀과 회개하라는 말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잘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생명을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